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도 아니고 듣고 싶은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시대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오늘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 성의 멸망은 예견된 일이었던 거죠. 창세기 19장에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소돔 성에 임한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 정말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이 소돔 성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속성이라고도 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긍휼과 자비가 영원한 분이시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하나님은 소돔 성에, 고모라 성에 불을, 유황을 내리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진멸하시는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분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크고 능하고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신명기 10장 18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땅의 나그네,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성품,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어느 한쪽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뭘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무슨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무섭고 심판하는 분으로 보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본인 좋으실 대로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치우쳤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가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이들에게 찾아온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시 말해 아무 자격 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은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믿는 크리스천들이 역설적이게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 갈수록 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라는 이 마음이 정말 특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분, 두려운 분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작아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더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마음이래요. 제가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거고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과 만으로 14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가기 전에도 목사님이 잘 알려진 분이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큰 분이었죠. 근데 제가 목사님을 사역하면서 목사님을 뵈니까 격이 있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대하세요. 회의할 때 늘 슬리퍼를 신으세요. 구두를 신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복장도 늘 편하세요. 그래서 너무 격이 없이 대하시고 너무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사역의 선택이나 결정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정말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시지? 하는 정말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너무 대단하다, 너무 큰 산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을 알고 나면 되게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두렵죠. 여전히 지금도 그분 곁을 안 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한편으로 더 목사님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너무 큰 산 같고 저분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여러분 인간에 대한 어떤 흠모하는 마음이 들어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심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소돔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소돔의 악명이 높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로 가나안 땅에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악이 날로 심해져서 심판의 때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이 강단에 서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한 주 내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안 들켜도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 여러분의 죄를 만약에 고발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소돔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가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롯을 만났어요. 롯의 집에 기거합니다. 근데 지금 소돔 사람들이 해질녘이 되었을 때 밤이 되자 롯의 집의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신병들 있지, 그 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내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는 단어가 야다에서 나온 알다, 동침하다는 뜻을 가진 야다에서 나온 야다입니다. 지금 이 소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인 죄가 가득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새로운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세대 불문이래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원근에서 다 모였대요. 특정 소돔성에 있는 특별히 할렘과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원근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인간들 왔대. 새로운 사람들 왔대. 그러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롯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을 겁박해요. 그리고 무력을 행사합니다.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탐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자기 자신이 중요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가 망가지든 깨어지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죄가 악해요. 모든 죄가 악하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그 성적인 죄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그것은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타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자들이 대응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뭡니까?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음행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음행은 어떤 타협점이 있지 않대요. 음행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빅터 클라인 박사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대상들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음란물에 중독이 되는 4단계를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두 번째,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대요. 세 번째, 음란물의 내용이 일방적인 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무감각해지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첫 번째 단계에 있지 않아요. 모든 소돔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 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때 아이들과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빠, 아이들 중에 그런 만화, 그런 웹툰 보는 아이들 많아. 그리고 우리 반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음란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지혜롭게 대처할 문제도 아니고 싸울 문제도 아니고 피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 설교하신 여러 본문이 있지만 그 본문 중에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번역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것은 사실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행위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에 대한 심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대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진노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뒤로 가면 하나님이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은 기쁨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리는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크게 다를까요? 저희 사회는 크게 다릅니까? 지난 한 주간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허위 음란 영상 제작.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음지에서만 시작됐던 일들이 너무나도 버젓하게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서 한 주간 뉴스가 나왔어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잃을 것 같은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성적인 순결과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적인 순결과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그 경계선이 무너졌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허용이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왔던 그런 영상물들과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이들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겠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종종 하는 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 3권에 가면 3권은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가정과 순결이라는 과가 있어요. 이제 가정을 다루고 또 순결에 대해서 다루는데 제가 그 과를 할 때 종종 우리 훈련생들에게 핸드폰을 다 꺼내라고 해요. 핸드폰을 다 꺼내시고 여러분이 일적으로 꼭 연락해야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분과 꼭 일적으로 연결돼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이성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다 지우라고 해요. 되게 당황스러워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적인 간음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 감정적 간음이 일어나요. 감정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배우자보다 누군가를 이성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그런 감정 가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는데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공유는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배우자를 봐요. 확 와닿으시죠? 확 와닿으시죠? 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위지만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악한 일들을, 그런 소식들을 듣게 돼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해야 되는 교회가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성적인 범죄가 있어요. 제가 차마 그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성 간에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배우자보다 여러분의 봉사하는 봉사 영역에서 편한 이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까지? 음행은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 그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그 악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과 힘써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로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후폭풍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런 설교 좀 조심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아내가 핸드폰을 보자고 해요. 막 여러분,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이에요.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누구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이건 아니다, 반드시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돔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소돔 사람들과 이제 척을 지고 설득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설득이 안 되죠. 아마도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롯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서두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던 것은 롯이 소돔의 유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장로들이나 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롯이 그런 사회적 지위가 됐던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한 그 전쟁 이후에 아마 이 롯의 지위는 상당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롯도 자기가 말하면, 이렇게 설득하면 사람들이 물러갈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큰 소돔 사람들은 멈추질 않았어요. 누가 롯을 구해줍니까? 바로 두 천사예요.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문을 못 찾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이 떨어질 그 순간이 되자 아침이 될 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우리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뛰쳐나갑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가 너의 가족들에게 달려라. 그래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소돔성이 지금 휘황찬란하게 번성하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침이 되자 두 천사는 지체하는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고 잡아채듯 그 집에서 뛰쳐나가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롯은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어떤 심판을 지금 받을 위기에 놓였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그를 강권해서 그를 살리신 것.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의 열매로, 결과로, 응답으로 롯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지나온 삶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말씀을 나누다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산 거 맞지만, 내가 정말 근면하게 정말 애써 살아온 것도 맞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런 편안함을 누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머님의 기도구나. 우리 또한 롯에게 임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롯처럼 죄에 대하여 우유부단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소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안에 남아있는 소돔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긴박하죠. 왜냐하면 두 천사가 꼭 재난 영화처럼 꼭 해일이 밀려오고 지진이 나고 그런 재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들의 손을 잡아채서 끌고 나가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 극적인 상황이면 롯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진 않아요. 창세기 19장 20절이에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읍이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집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롯은 성읍, 사람들의 도시, 사람들의 편리함과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그 도시 안에서 모든 쾌락을 그도 같이 즐기며 살았어요. 그 쾌락의 결과가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자기를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었죠.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전 총신대 설교학 교수였던 류익열 목사님이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리고 그 책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미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똑같이 롯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로 가면 정말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롯과 그의 딸들을 소돔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소돔을 끄집어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 천사 두 사람이 롯과 그 두 딸들을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유황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소돔에서는 끌어나올 수 있었대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롯과 두 딸 마음에 있는 소돔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적인 경계선이 무너진 소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 쾌락을 즐겼던 그 소돔의 성적인 영향력이 이 두 딸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낳아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이 악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소돔 같은 저 정도는 아니야. 난 롯 혹은 그의 딸들 같은 정도는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롯과 그 두 딸들이나 소돔성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은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는 그 마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비교를 뭐라고 하세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대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읍을 향해서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최근에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한 책을 우리 다른 목사님께 소개를 받았어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탈보 신학교의 교수이신 우리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님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해요. 미국의 모습을 보면 자기중심성, 나 자신을 만족시키겠다는 이 자아의 충만이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강해진 1960년대부터 21세기 벽두까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결과를, 데이터를 분석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책을 썼는데 영어로 원제는 더 아메리칸 파라독스예요. 미국의 모순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이혼율이 2배가 되고 청소년 자살률이 3배가 되고 폭력 범죄율이 4배가 되고 교도소 수감자는 5배로 증가하고 사생아가 출산한 것은 5배가 되고 그리고 결혼 외에 동거하는 것이 6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신제품 샀을 때 언제까지 행복한가요? 망가지기 전까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그걸 더 싸다는 것을, 싸게 샀다는 것을 알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나는 고르고 골라 60만 원 샀는데 누구는 51만 원 샀대. 우리는 그걸 아는 순간 불행해져요.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님이 이 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과 과학이 공히 보여주듯 우리는 경외를 경험할수록 더 만족스럽게 인간다워진다. 인간은 경외를 원할 뿐 아니라 경외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경탄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자아숭배라는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세계적인 종교가 많은 사람을 배신하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자아를 숭배하면 경외심을 잃고 공허해준다. 생각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나 중심으로, 직장에서 나 중심으로, 내 가정에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감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